예,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나는 이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아주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절로 5장 안에 여러 절이 아주 귀한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의 앞부분에 베데스다 묵가의 사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눴는데 그 오늘 읽은 이 31절 그 사이에 5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중에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쭉 넘어가면 그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런 말씀들 사이사이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지향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허망합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는 요즘 손주들하고 많이 이렇게 지내는데 저도 그렇게 손주같이 아직 말도 못하고 이제 이번 26일이 돌이니까 쌍둥이들 보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 품에서 막. 그래서 애기들 보면서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죠. 이렇게 참 보살폈겠구나. 그런데 어느 틈에 이제 벌써 7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저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생생히 많이 납니다. 제가 자랐던 그 마을, 면소재지니까 뭐 아주 시골은 아니고 그래도 인구가 제법 있는데 거기에 그 아주 아름다운 개천이 하나 흐르고 그런 노래가 있는데 실개천이 흐르고 하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 그 개천가에 옴뿌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주 그 산에서 많이 놀았어요. 산딸기가 많은 산인데 그게 생생합니다. 그 70여 년 전에 거진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서부터 뭐 내과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인생으로 치면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루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선하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생들이 영생을 누리도록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영생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늙는 것이나 죽는 것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 경쟁도 없는 그 평안한 곳에서 영생하도록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100%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건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신약은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구약 성경에도 자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만 봐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중에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금정역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은 burning and shining lamp, burning 태워서 빛을 발하는 램프다, 등이다, 이런. 요한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등이의 등. 이 말씀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7절 8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요한은 그 자신이 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한 참 빛이 누군지 를 증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등이라고 그래서 등. 이 요한은 등입니다. 등불입니다. 등. 램프입니다, 여러분. 램프 알죠? 근데 burning and shining 램프예요. 요한은 자기의 그 사명, 예수님 참빛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린 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성경 기록됐어요. 요한은 특별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요한은 그냥 사람이에요.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부부관계로 태어난 사람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성별된 자예요. 그래서 그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광야에 거했어요. 어려서 여러분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어려서 가면서 어려서부터 아주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엄청난 희생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옷도 낙타털옷, 아주 거친 옷이죠. 낙타털옷을 입고 그렇게 가면서 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준행할 것을 위해서 자기를 태웠던 자예요. 드렸던 자.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야.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빛을 발한 등이다. 등. 그는 빛이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의, 인간으로서의 의, 사람으로서의 의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정말 성별되고 헌신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산 자는 없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실제로 혈통도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의 삶도 전 인류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요한이 아무리 거룩해도 자기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래서 그에게 준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명 중에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주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린 걸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하셨다. 그런데 내가 봄에 어제 저분이 요단강에서 나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서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담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한 그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례요한의 사역인데, 그 앞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정하신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베풀어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세례요한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사명을 그는 온전히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정치 세력도 있고 종교 세력도 있고. 그들이 무수히 요한, 세례 요한을 겁박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 백성들이 다 그에게 인기가 대단했어요. 세례 요한은. 여기도 35절에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해. 이 말씀 뭐예요? 그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응? 유명한 사람 밑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요즘 같으면 셀카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 그 세례요한을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우리 밖으로 떨어지겠다. 그래서 많이 겁박도 하고. 끝내는 헤로드 왕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가 목 잘라 죽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준행하고, 그리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조차도 들 자격이 없다. 신발끈, 샌들끈도 끌어줄 자격이 없다. 올바로 안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찾아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러 왔다. 그리고 요한은 그 귀한 사역을 정말 충성스럽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참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한 자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워낙 참 보기에도 너무 성별되고 신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했어요. 초세기나 2세기까지도 요한의 교들이 남아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 정도로 요한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들이 심지어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요한에게 가서 거기서 자기가 좀 같이 좀 유명해지려고 하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그런데 그들이 곧 다 떠나가요. 잠시, 여기 잠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응? 너희가 일시, 잠시. 잠깐 동안 그가 증거하는 바를 기뻐하고 그를 쫓다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우리는 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굳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 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고 나서 여기 기록해 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라고 그래요. 더 큰 증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처녀 마리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부터 이루신 큰 역사. 그 역사는 전 인류의 죄를 흰눈같이 없애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는 죄를 흰눈같이 없애주신 구원의 사역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요한일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5장의 6절부터 요한일서 5장의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증거가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를 기록해 준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이게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독생자. 육신을 입고 온 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30살 됐을 때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는 구약의 성경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실체다. 히브리서 10장에 해마다 늘 드리는 이 같은 제사. 희생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를 넘겼던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전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요단강에 세례받을 그때에 인류의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갔다라고. 이게 물의 증거입니다.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의 증거. 그리고 피의 증거는 예수님이 세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흘리신 피로 세례 때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증거. 여기 5절에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단강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고 돌아가시기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이 세 가지 증거가 더 큰 증거입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더 큰 증거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는 그 더 큰 증거를 믿습니다. 이 증거를 믿고 우리는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들은 다 기독죄인이에요. 예수님 시컷 믿고도 죄가 있어서 두려워 떨고 모일 때마다 회개기도 하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자들이야.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 거짓된 제사장들의 얼굴에 절기 제물에 똥을 좀 발라줬으면 좋겠다.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타락되고 변형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기독죄인입니다. 예수 시컷 믿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오니야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언했고 그 일을 그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대로 성취하신 역사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로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믿습니까?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무거운 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지라 생명책에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큰 증거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